이 양이 사실은 시력이 너무 안 좋은 거 아시죠? 멀리를 못 봐요. 와우, 어른보다 더 잘하네. 근데 양이 또 다리가 약하고 짧아요. 또 양은 겁이 많아요. 제대로 공부했군요. 이거 어떡하나? 설교 끝. 사실은 양이요, 그렇게 앞을 못 봅니다. 양이 잘 넘어지면 못 일어나고요. 양이 개만 쫓아와도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이 시편 23편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이 뭐 하다가 지었죠? 다윗은 어릴 때 하던 일이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요. 오늘 다윗이 시편 23편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목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shepherd. 혹시 히브리어로 알아요? 뭐라고 그런지? 목사님은 영어가 약하니까 히브리어로 가야 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로이라고 그래요. 목자를 로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이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시로 썼어요. 자, 양 이야기를 금방 했는데 우리 인간 한번 볼까요? 사람 어때요? 강한가요? 약한가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약해요? 자, 약간 상한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군요. 손톱 밑에 가시가 찔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그렇군요. 조금만 아파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런데요, 자, 이렇게 약한 양이 누구를 만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목자를 만나면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약할 때 누구를 만나야 살아요? 봐요, 보셨죠? 이 정도예요. 여름 성경학교 한번 하면은 확실하게 변해버려요. 우리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요. 자, 사람이 연약하고 온갖 문제가 있을 때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사실 너무 잘했어요. 외우니까 그냥 줄줄줄 나오네. 이 1절의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들은 때를 모르고 필요를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와 그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공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양치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자, 그러면 왕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다윗이요, 모자라지 않다, 궁핍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을 한번 가보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이왕 하는 거 6절까지 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바로 이거예요. 5절에 보니까 원수가 있대요. 왕인데도 원수가 있으면 어쩌죠? 답답해요. 뭔가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돼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싶다고요? 자, 그 당시 여호와의 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아마도 그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 않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어디 토굴이나 산속에 숨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은 정처 없이 어디를 떠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부족할 것이 있다 없다? 아니, 설령 왕으로서 왕궁에 머물러 있어도 부족한 것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막 다른 국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군사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했겠죠.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정책가가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또 필요했을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지혜가 필요했을 거고 그에게 부족한 것 참 많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1절 다시 보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이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공급자입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아이가 병에 걸린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날마다 아이 곁에서 성경을 읽어줬어요. 성경 중에서 시편 23편을 특별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잠이 들 때마다 늘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영어로 시작. The Lord my shepherd. 어디 갔지 하나? Lord is my.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계속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야. 얘야, 아무리 아파도 힘들어도 my shepherd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얘가 엄마에게 반지를 하나 달라고 그런 거야. 엄마, 나 이거 안 잊어버리게 반지 하나 줄래요? 반지를 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엄마가 가보니까 아이가 자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엄마가 너무 슬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손가락 반지 낀 데를 이렇게 꽉 잡고 너무 예쁘게 천사처럼 죽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My.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이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대신 아파줄 수가 없고요. 엄마가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손가락을 꼭 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하늘나라로 간 거죠.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이 하나님을요 꼭 잡아야 돼요.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마이 셰퍼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누가 성경을 빨리 찾는 분이 계시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암송을 해드릴까요?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내 대신에 죽어줄 수가 없지요. 아파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양으로 삼으셔서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양을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양이요, 굉장히 부지런한 거 아세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화장실 다니고, 목사님 화장실 불 꺼졌어요, 뭐 난리가 났었는데, 예, 그랬어요. 근데 이 양이요, 치명적 결함이 있어요. 뭐냐면 방향을 잘 몰라.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 여러분, 개가, 고양이가 집을 잃어버리는 거 있나요? 개는, 소는
고양이는 집을 잘 찾아와요. 멀리만 가지 않으면 다 찾아와. 그런데 양은 집을 못 찾아요. 얘가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양 같다고 그러세요. 왜요? 목적을, 방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친구들은 양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양 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그 선교 일할 때 내몽고를 갔었습니다. 뭐 자주는 못 갔지만 여러 번 갔었어요. 그 내몽고 해발 한 2,000 정도를 올라가면, 올라가기까지는 아주 척박해요.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양들이, 초장이 있어서, 푸른 풀밭이 있어서 거기 양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걸 보거든요. 자, 그러면 양들이 배고프면 어떡할까요? 먹어야 되죠. 만약에 풀밭까지 못 가면요, 목자가 이 양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목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는 편한 길로 양들을 몰고 다닙니다. 평평한 길로, 풀은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기 편한 길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 아마도 오염된 풀을 먹고 많이 못 먹겠죠? 그런데 어떤 양은요, 사람을 못 만나고 비탈길이 있어도 산을 타고 높이 올라가서 양들이 먹을 만한 곳으로 인도하더라고요. 목자가 두 목자가 있는 거예요. 한 목자는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적당히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요. 어떤 목자는 힘들어도, 내가 외로워도 그렇게 인도하는 목자를 봤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제 양을 그렇게 높은 데로 데리고 가면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양이 이렇게 길이 평평하면 괜찮은데 움푹 들어가서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또 넘어지죠. 양이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못 일어납니다. 진짜 양이 못 일어나요. 왜냐하면 다리도 짧기도 하고 혼자선 못 일어나요. 보통 보게 되면은 일사광선이 내려지는 조건에서는 30분 내에 양이 죽습니다. 바람이 불고 괜찮은 조건에서는 한 3시까지는 사는데, 3시간을 사는데, 만약 그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하늘에서 독수리나 솔개가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싹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죠.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을 살펴야 돼요. 한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참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먹이시고 뭐 그러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양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와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엄마 아빠 살 때 막 홍해 같은 문제가 막 밀어닥치거든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또 상대방이 너무 강하게 공격해 오니까 여리고성 같은 그런 문제도 있어요. 아니, 거기를 다 통과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거기서 잘못 삐뚤어지면 넘어져요. 사업이고 관계고 어떤 것도 사실은 헤쳐나갈 수 없는, 포기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찌 하시는가? 우리 같이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이 저 골짜기에 빠지면 목자가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서 올리는 거예요.
안아서 올리기도 하고 어깨에 메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 자, 여기 세 번째 단락을 딱 띄워주실래요? 예. 열심히 어제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게 호흡이 안 맞아서. 그렇죠? 오케이. 죄하고 무지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막 구렁텅이로 빠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서,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빠져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양이 여기 보니까 하얀색인데 깨끗해요, 더러워요? 어떻게 알았어요? 양이요, 여러분, 털이 하얗다고 하얀 게 아닙니다. 제가 본 양은요, 그 고원에 오염이 전혀 없는 해발 2000 이상의 고지에 있었는데 양털이 까맣더라고요. 물론 털을 헤치고 속털을 보면 하얀데 겉은 아주 회색이에요. 더러워요. 겉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헛디디거나 돌에 부딪히거나 하면은 상처가 나잖아요. 이 상처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 다는 아닌데 몇 마리 양은 몸도 더럽고 악취도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멀리서 보면 목사 괜찮은데 가까이 가보면 사람이죠. 냄새가 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요, 우리 속에는 그런 더러움이 있고요, 냄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더러워져. 옆에서 누가 오염된 사람이 와서 속닥속닥 하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우리 몸도 마음도 금방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몸도 마음도 치료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산과 계곡을 건너가면서 상처가 생기잖아요. 피부 감염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세요. 5절 볼까요? 5절. 우리 같이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따라. 요거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파리. 시작. 코 파는 거 말고 코 속에 파리가 껴요. 코파리. 아주 강한 파리입니다. 어떻게 끼냐면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양 코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요 코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약한 부분에다가 자기가 알을 거기다 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 속에서 이 구더기 같은 파리의 유충들이요, 살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죠. 뇌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양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간지럽고 괴롭고 해서 막 주은이처럼 머리를 땅에 부딪히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목자가. 다 알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이 기름이? 그렇죠. 그렇죠. 기름이 보호해줘요. 기름이 어디까지 오냐면 콧속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기름이 이렇게 고여 있으면 더 이상 파리가 거기에 알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정신이요, 그렇게 쉽게 감염이 되고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래야 이 악한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다고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6절에 보면 어디예요? 그런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이제 할아버지, 아빠, 엄마는 다 알아요. 우리 친구들만 몰라요. 날 따라 하세요.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 따라가면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누려요. 어른들 한번 해보라고 그럴까?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다 아시지? 그렇습니다. 그분입니다. 그분. 다른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답이지요. 해답이지요.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험난한 거친 광야를 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요, 더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 예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산줄령 헤매시고 세상에서 온갖 헷갈림 속에 그렇게 헤맬 때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요. 아까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화장실에 가니까요 너무 깜깜한데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기도. 오늘은 아주 쉬운 찬송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어른들이 이 찬양하면서 많이 울기도 하고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이 찬양하면서 많이 은혜 받았던 노래가 있어요. 이 찬양하면요 주님의 느낌이 올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느낌으로 올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셔요. 여러분이 이 찬양을 같이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겁니다.